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지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정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마음, 그 모든 여건들을 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함께 모이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순복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견고히 승리하길 소원하옵나니 도와주시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우리 한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치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면 아이, 물론 전혀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아주 상이 조그맣고 아담한 백성들도 많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이들은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그런 바로 앞에서 무너뜨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서 보듯이 조그만 성쯤이야 생각하면서 전투에 임했는데 거기서 여지없이 패하게 된 거고 36명쯤 되는 사람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게 되죠.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따라서 그들이 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왜 여호와께 문제가 되는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치렀던 여리고 전쟁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보게 되면 여리고성은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성이 두 겹인 거죠. 그 성이 두 겹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포탄이라는 게 있어서 대포로 쓰면 성이 부서지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돌멩이나 창이나 칼로 아무리 여러분 부셔도 이중성은 부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 견고해서. 근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하냐면 너희들은 그 성을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진지에 와서 쉬라 그래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마지막 7일 날에는, 7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성을 7바퀴를 돌 것이고 7바퀴를 돌 후에 나팔을 불 것이고 나팔을 불 후에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우리들이 시키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성을 무너뜨리면 뭔가 좀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뭐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뭔가 뭐 좀 인간적으로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아니 하루에 한 바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텐트에 쉬고 있으면 해가 중천에 있어요. 하늘 한가운데. 하루에 7바퀴 돌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속 터질까 안 터질까요?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와서 쉬고 있는 모습들이 한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그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은 여러분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또 왜 어렵냐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성이 조금씩 무너지면 마지막 날 돌기 쉬워요. 근데 6째 날까지 돌았는데 성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할 때요, 예수 믿고 나가면 뭔가 좋은 일이 조금씩 벌어지면
믿을만 하고 신앙생활 할만 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벌어지고 좋은 일이 징조가 안 보이면 이게 지치지 않고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6바퀴 돌았는데 성은 멀쩡합니다. 멀쩡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더위 먹었다고 놀리고 말이죠. 왜냐하면 빙글빙글 돌고 처음에 하루 이틀은 뭔 일이 벌어질까 긴장했겠죠. 3일 4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아무런 겁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조롱하게 되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바퀴 돌 때 무슨 일이 조금씩 벌어지면 7바퀴 돌만한데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마지막 날 7바퀴 믿음으로 돈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들은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고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은 다 내게 갖고 오라고 해요. 절대 너희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비롯하여 어떠한 생명체든지 간에 다 칼로 그들을 멸하라. 생명체는 죽일 것이고 모든 물질들 취두물들은 나에게 다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경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그 법령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걸 어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얼마와 금 얼마 이것이 전체 취득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아주 조금이죠.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가운데 아간 한 명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고 36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드는 그런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 그 말씀을 어기고 숨겼습니다. 원래 숨겼을 경우에 아마 하루 이틀은 좀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았을까? 왜? 본인이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숨기기를 잘했다. 그걸 갖고 오랜다고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본인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되는 거죠. 야, 나 그거 바치려다가 다 바치냐. 나 딱 숨겨놨으니 왜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행할 때 천둥번개 안 치고 그 벼락에 우리 집에 안 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묵인하시고 용서해 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자기 욕심대로 훔친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임한 자기의 성과급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노력해서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나의 분깃이 있는 거죠. 내 노력한 분깃을 이 아간은 스스로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참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깃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부릴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게 참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아간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도 패하게 되고 결국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아간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아간과 그 모든 집안 식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아간에게 기회를 줬을 경우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둥벼락치거나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잠깐 시간을 두니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죄가 용서된 것처럼, 마치 다윗이 부끄럽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두니 우리 아내 바세바의 배가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아무 벌어지지 않으니 마치 하나님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뜻이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번 아닌 거는 그냥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예스인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아닌 걸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 합당하지 않으면 빨리 돌이키시는 게 중요하지, 벼락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영적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 그것이 오늘 어디냐? 우리들의 심령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멘. 원래 이 땅에는요, 우리 마음에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지역으로 바뀌어 있다가 이제 내 안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마주친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여리고성.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제일 먼저 임할 때에 부딪히는 성이 있어요. 저는 그 성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아주성이라. 아주성. 여러분 아주가 무슨 뜻이냐면 나자에다가 주인 주자예요.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이 아주성이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이거 안 무너져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이 견고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시작되기 전에 맡고 있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아주성이 무너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싸움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간이 여리고 성을 갖다 무너뜨렸지만 결국은 그 조그만 이까지 것쯤이야. 이까지 것쯤이면 이 조그만 죄 하나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하찮은 성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조그만 행동이라든가 욕심이 이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에 많은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까지 것쯤이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려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이 아간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품지 마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까지 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절대 이 정도라도 응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면 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동행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지배하며 그래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멋진 삶의 모습을 갖는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영적 정복 전쟁으로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깨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작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불량감을 커지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모습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무너뜨리기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인지하시면서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품고 넘어가지 마시며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정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데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늘나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도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과 미국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래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확장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이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인 것인데 따라서 이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우리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며 이루어질 때에 이것쯤이야를 조심해야 하듯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사역하며 나아갈 때에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간이 훔친 물건은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에 비하면 진짜 여러분 조족절 아주 조그만 양이에요. 그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역할은 전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로 봤을 때에 2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되는 거죠. 그 아간의 조그만 불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아간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즉 영적 싸움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 아간의 그 조그만 물질을 취득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며 나갔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매일 절망스럽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하는 마음에 용서는 척 이런 끊임없이 그런 싸움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간의 모습처럼 내가 보기에 그동안에 이까지 컸지만 이 정도쯤에 생각했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데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공동체 믿음을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에 데이튼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 정도쯤이라 이런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그 영을 인도하며 나가는데 막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조그마한 죄와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죄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멋진 영혼 권사의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인공 우리 체육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 주어진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그만 그 사파의 글을 하나 읽은 게 지금 기억나는데요. 그 사람이 버스 운전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버스 운전사인데요, 은행에 가서 론을 하는데 론이 안 나와요. 직업도 있고 아무리 해도 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행 직원한테 물어서 찾았는데, 여러분 론이 왜 안 나온지 아세요? 이분이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용불량자가 된 일도 없고 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찾았는데 뭔지 아세요? 1원을 안 갚았어요. 1원. 그 은행 기록에 보니까 어떻게 계산하다가 돈을 갚았는데 그 이자가 다음에 붙었네. 아무튼 1원을 안 갚은 게 발견돼가지고 그 1원 때문에 그동안 론이 안 나온 거예요. 1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순결함과 고결함, 저와 여러분들 1원에 해당되는 하찮아 보이거나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함에 사용하시는데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에 이 아간을 통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전을 떠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여러분 근데요, 이 아간의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은 알았겠죠.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도 제가 봐서 남들은 잘 몰라요. 근데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아는데 자꾸 숨기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바뀌고 내 가족이 안 바뀌고 우리 주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다른 익스큐즈를 대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내 가족이 온전히 바뀌기를 원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익스큐즈나 핑계대 거기 숨지 마시고 그걸 갖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혼을 내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리하여 정결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여러분 임하여지며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성장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주 앞에 인도하며 나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도하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 지혜를 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오늘 한 해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바로 이 말씀 우리 삶을 비추어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럽거나 세상스러운 것이 있으면 혼나지 않는다 하여, 지금 혼내키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용서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회 주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량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멋진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아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한 삶,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부끄러운 가운데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순간순간 꾸짖지 않는다 하여 옳은 것처럼 생각하여 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핑계대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을 부끄럽게 끊임없이 나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시간 아간을 통하여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깨달은 자 같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냐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모습에 올바른 모습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나안 땅이 온전히 확장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 감사 기쁨 넘치는 인생이 되고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도 그들의 그 부끄러운 삶의 회개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삶 가운데 동참되지는 그리스도인 저희들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삶이 되기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배닫게 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발견되게 도와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원을 허락하시길 소원하옵고 깨달은 부끄러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순교함으로 세워진 우리 체력 영혼들이 공동체가 되며 한 영혼이 되어 영적 가나안 땅 그 신령과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지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순양 우리 그리스도인 보다리를 선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사용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부탁드리며 기도드립니다.